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이 세 장을 살펴봤는데 이 세 장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63장을 읽었는데 내용이 뒤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0장, 61장, 62장은 이스라엘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63장의 전반부는 에돔과 보스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등장합니다. 자, 에돔은 무엇이고 보스라는 무엇인가? 네, 에돔은 나라의 이름이고 보스라는 이 에돔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대한민국과 서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많은 나라들과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으셔서 에돔과 보스라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자, 먼저 에돔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에돔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남쪽에는 이제 광야지대인데 그 남동쪽으로 사해 호수가 있죠. 보통 이제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사해 바다, 사해 호수를 끼고 그 서쪽은 이스라엘, 그 동쪽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요르단의 남부 지방이겠죠. 요르단의 남부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에돔인데 이 에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혈통상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수르를 비롯해서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 뭐 터키, 시리아, 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있고 동쪽으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르단, 자, 이 지역인데 그 요르단 중에서도 이 아래쪽 남쪽에 에돔이 있는데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곧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만든 형성한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형성한 나라, 이 에돔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과 비교해 봐서도 가장 혈통상 가까운, 가장 혈통상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보스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공의를 말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과 보스라로부터 오시는데 붉은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즙 틀에 포도를 가득 담고 그것을 밟아서 짓이겨서 포도즙을 짜고 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포도즙 틀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네,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의미죠. 그러니까 에돔과 보스라를 지금 심판하시고 오시는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에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오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왜 에돔과 보스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두려운 큰 심판을 행하고 오시는가? 자,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그들을 돌이키려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회초리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그 유다 왕국의 엘리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 유다 왕국의 엘리트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다 이제 실어가고 그랬으니 이스라엘 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버려지고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 땅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민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에돔은 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고 어찌 보면 형제의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한 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가장 먼저 그 악한 일을 했던 민족이 나라가 곧 에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에돔이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혈통상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참 지치고 또 쓰러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와서 그 땅을 짓밟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에돔과 보스라를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했던지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송이를 담아서 그것을 발로 익게면 거기에서 포도즙이 튀어나와서 그 포도즙을 만드는 즉 포도를 밟고 있는 사람의 옷에 튀어서 그 옷이 붉어지는 것처럼 붉은 포도즙으로 물드는 것처럼 그러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포도즙이 온통 번진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자,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의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신 거예요. 이런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는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나라를 응징할 만한, 심판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럴 민족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도울,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그런 나라나 민족이 있을까? 돌아보셨는데 단 하나의 나라도 단 하나의 민족도 찾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나라가, 불의한 민족이 약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정의를 행할 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홀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작은 나라가 주변에
강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데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어떠한 저마다의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강한 나라, 저 큰 나라가 작고 연약한 나라를 괴롭힐 때 불의한 일이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작고 연약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나라를 도와서 이런 불의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과연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엔이라는 세계 연합 기구가 있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정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지만 저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세계의 정세에 따라서 해석은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또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세계연합, 유엔이 있고 세계에 그러한 불의를 제압할 만한 그러한 군사력과 그런 명분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쉽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혹시라도 자기 나라에 어떤 해가 있을까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다운 의를 지킬 만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찾기 어렵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불의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없고 정의를 공의를 구현하려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팔로 이러한 부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의롭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스스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불의한 자나 불의한 나라를 불의한 민족을 가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내 스스로가 혹시라도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말과 불의한 행동과 불의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이나 핑계거리가 있겠죠. 이래서 이랬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대적인 이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유일한 잣대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옳은 것인가 혹은 불의한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또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마음이 불의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로운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이 우리를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비하며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나름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자 우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지쳐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강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새 힘을 내야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 불의한 자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에 의해서 해를 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전의 고통과 이전의 슬픔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와 은총과 복과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생각이요,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며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매를,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악을 행한 나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다른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모두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끝끝내 그들이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심판, 그들이 감히 알지도 못한, 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와서 어조가 완전히 바뀌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면 7절에 와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은총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조금 더 넓게 표현한다면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셨고 그 한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을 늘 지켜보시고 그들을 드시고 그들을 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그들이 괴로운 그 환난의 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친히 안으시고 드시면서 들어 안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까? 그 결과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사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듯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대적이 되신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면 그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그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대적의 손길을 펼치시면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구원의 은총도 없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저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낸 그 큰 은총을 다시금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들어 안으시며 그들을 빛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런저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멀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어.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그 믿음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총에 대해서 말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쓰러질 때나 우리가 좌절할 때나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때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그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셨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 세상에 이러한 큰 은총을 베푸셨지 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으로, 새 힘으로, 큰 은총으로 주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플수록, 힘들수록, 낙심이 될수록, 좌절이 될수록 도리어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나의 삶의 역사,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감히 기대하지 못할 그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큰 은총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그래,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실 거야 하고 새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외쳐서 새 힘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총을, 더욱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에도 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그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날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큰 은총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